안녕하세요, 문양친구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 무방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하나님이 바른 용어 번역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함축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개역개정 NIV를 보다가 킹제임스를 알게 돼서 단어의 중요성, 안 그러면 번역의 중요성을 알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거를 성경적 용례로 어떤 부분을 제 관점을 나눠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실질적인 성경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고 계신 분들은 용어를 하느님이라고 해도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바른 어떤 번역의 용어를 쓰는 게 맞구나. 그런데 어떤 뭐 신학 교수님 그 영상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뭐 둘 중 선택, 뭐 이렇게 양자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러고 다르다는 의미를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고 틀린 게 분명히 있으면 맞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이잖아요. 우리도 단어 번역이 잘 된 것을 선택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성경적으로 좀 또 한번 보고, 그래서 제 관점이니까 한번 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우리가 저 정한수 하나 떠놓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늘림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림이라고 이제 역사적 어떤 자료를 보면 하늘림 하늘림 하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 뭐 예전에 셈족 이렇게 내려오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좀 신을 잘 이렇게 믿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포커스가, 정확한 포커스가 없었던 것 뿐인 것 같고, 그래서 카톨릭 신부들이 선교를 오면서 중국 성경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 하늘의 주인 이래서 그 한문 가지고 성경을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선교사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고 최초의 한영 사전을 만드신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님 하늘님 하다가 하느님 하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 이렇게 유일신 어떤 개념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용어다 이래서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신교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또 하느님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 아닌 뭐 이렇게 용어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희한하게 그 성공의 카톨릭도 하나님이었다가 하느님이었다가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런 용어 선택은 성경적 용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선. 그래서 예전에 뭐 1600년경에 천주라는 어떤 한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나갔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부르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한글의 단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빨리 전달을 하고, 안 그러면 그 번역 자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뜻을 봐야지 바른 선택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옛날 그 어떤 역사를 보면서 용어는 괜찮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좀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단어 전쟁이고 단어 용어를 잘 선택을 해서 써야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관점을 또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에서 하늘은 헤븐이거든요. 영어로 헤븐. 헤븐은 히브리어로 쉐마임이라 그러는데요. 쉐마임. 쉔과 마임의 합성어인데 쉔은 스카이,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마임은 워터, 물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용어가 뭐냐면 헤븐이라는 이 단순한 하늘의 의미가 아니고 워터, 스카이 워터. 그러니까 즉 하늘의 물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평평지구도 얘기하고 재창조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그 내용이랑 다 퍼즐처럼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첫째 하늘 있잖아요. 스카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은 누가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리오야탄, 예. 사탄 마귀 이름인 리오야탄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둘째 하늘에. 그리고 셋째 하늘에 우리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만 봐도 물과 물로 나누신다 그러거든요. 물과 물을.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라는 얘기죠. 예. 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예전부터 하늘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세 개나 돼. 예. 첫째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옛 이름 곧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이브를 속였던 사탄이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리오야탄이 있는 거예요. 리오야탄. 그러면 하늘림 했을 때는 실제적인 성경에서도 다른 신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 엘로힘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들도 신이라는 개념의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각종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려졌는데 개념이 신들이 있다는 얘기고 어떤 영적인 그 신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복수예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는데 하늘님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주인을 얘기하는 개념인 천주가 오히려 더 그런데 하느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역 하시고 우리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제가 계속 이렇게 느끼는데 와 진짜 엄청나다. 용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도 하늘 헤븐은 유일하신 창조주가 만든 어떤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늘은 물인데 스카이 워터인데 유일하신 그런 걸 다 만드시는 분을 우리가 용어를 선택해서 번역이 잘 된 거를 선택을 해서 쓰는 건데 벌써부터가 하늘림 이래 버리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뭐 하늘님 지금 더더욱이나 어떤 성경적 관점이 아닌 그냥 대충 하늘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하늘님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시다 보면 천주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그 성소공예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개역개정 이제 몇 년도라고 그랬더라. 1952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놨다가 이제 바티칸 공회 그 천주교 애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천주교도 하느님으로 쓰는데 뭐 종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어떤 개신교들도 다 하느님이라고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개신교들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어떤 개신교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그래서 세상 얘기를 자꾸 따라가면 하나, 한문으로 일이잖아요. 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약간의 그런 개념, 유일신을 강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다. 하늘, 하늘 천자에다가 플러스 님 해서 하늘님이 하나님으로 됐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상 얘기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정원수 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늘님 했다가 뭐 카톨릭이 와서, 카톨릭 신부가 와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물론 공부하는 데는 좋은데 그게 중요한가? 왜? 성경적 관점이 먼저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쓴다고 해서 그게 맞다? 옳다 그르다? 이거를 왜 사람들이 쓰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쓴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용어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용어고 번역이 잘 됐다. 자, 아까 말하다 그랬는데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어도 타락해요. 하느님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이랬는데 희한하게 이 구속 사역 할 때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돼서 오신 구원자구나. 그런데 안 믿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단어를 타락한 걸 골라 선택을 해요. 희한해요. 하느님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전체적인 어떤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점점 알면 알수록 단어의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바른 용어를 선택을 해서 번역이 잘 된 거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애국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씨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바꿔버렸어. 근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뜻이고 뭐 이러면 바꿀 이유가 없는데 왜 바꾸겠냐고요. 왜? 공산당들이 왜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자유를 왜 빼려고 할까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나오고 또 진짜 이름이 잘못되면 이게 어떤 전달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제가 본향 친구인데 막 발음이 이상하게 뭐 안 그리면은 본향의 뜻이 아닌 어떤 친구인데 뭐 무슨 친구 막 이렇게 막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에 근거를 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이지. 근데 사람들이 약간은 경계가 없다 그러나? 예. 그러면 첫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기도를 하는지 둘째 리오한테는 하는지 하늘님 이래버리면 복수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유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성이에요. 우리 상당히 중요한 삼위일체성. 하나님은 초월성이 있어요. 초월성. 그리고 또 유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위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함축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고 바른 번역 용어를 선택하시고 주장을 하셨구나. 왜 하느님의 개념은 이분도 성경을 뭐 그때 당시도 이렇게 잘 아셨는지 우리의 번역 완벽하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 창조주를 얘기를 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성도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늘님은
시편 82편인가요? 각종 신들이 있거든요. 신들의 이제 위에서는 뭐 이렇게 회의도 열어지나 봐요. 각종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질 않고 하늘. 그리고 하늘님 이르면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개념이.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신 분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용어를 선택해서 쓰다 보면 하늘에만 계시고 여긴 또 안 계시는 분, 그리고 땅에는 뭐 안 오셨던 분, 막 이렇게 좀 돼버리거든요. 삼위일체성도 하나님 단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름이 상당히 이제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름 선택을 바른 선택을, 바른 용어를, 바른 번역을. 그래서 이게 또 이름을 또 얘기하다 보면 뭐 야훼나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막 이름으로 쭉 가다 보면 좀 저도 헷갈리지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했을 때는 이게 똑같은 뜻이 아니구나. 전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로 God잖아요. God. God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을 때는 God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이거 누가 쓰냐?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만이 쓸 수 있는 굿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굿이라는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단어를 만드신 분,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든 그 유일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갓이라고 하거든요. 대문자 갓. 또 소문자 갓이 또 있어요. 다른 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문자 갓일 때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고 하신 분이 갓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이 맞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더 전달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역사들 뭐 이런 거를 자꾸 가져와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나아감에 있어서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막 석사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애매하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몇 개를 쭉 찾아봤더니. 그런데 하늘림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나 안 그러면 있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 그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느님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떤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유일하신 왕, 신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 요번에 좀 찾은 게 있는데 그 용 있잖아요. 용하고 룡하고 뭐 두음 법칙으로 두 가지를 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어떤 우리 한글이 참 잘 돼 있는데 그렇게도 쓰긴 쓰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둘 다 맞냐? 아니다. 그냥 용 하면 발음이 용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한글에 위대한데 룡 이렇게 해서 렬도 있죠. 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아무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용이 이응으로 나오잖아요. 룡으로 안 나오잖아요. 두음법칙 필요 없는 데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의 용어는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 옳다, 바르다 번역 그 사용 용어 자체가.
아무튼 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별로 안 했네요. 뭔가 이렇게 세상적 지식 단어가 저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하나 또 체킹을 하다 보면 또 잠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신과 신들이 있고 영어 단어 영어로 만들어 주셨는데 영어만 봐도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용어가 전 하나님 용어를 선택해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